책에 보면 지옥의 끔찍함에 대해서 경고하면서도 따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설교에 적용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박 목사님은 지옥 설교를 할 때 또 설교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따뜻하게 하시는지. 저도 일찍이 이 맥쉐인이 앤드류 보나루와 친구였잖아요. 그 앤드류 보나루가 로버트 머레이 맥쉐인에 대한 그런 회고록을 또 쓰기도 했죠. 그래서 참 좋은 친구였습니다. 우리 여러분 앤드류 보나르가 그 맥쉐인에 대한 이 회고록을 썼는데 우리가 찬송가의 호라티우스 보나르라는 사람이 있죠. 또 호라티우스 보나르 책을 제가 추천해가지고 복음의 진수로 나아가라 뭐 그런 책 두 권 집평서 번역되기도 했는데 이 보나루 형제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참 경건한 형제들이었죠. 그러니까 당시 19세기에 스코틀랜드에서 참 좋은 그런 참 영적인 역사. 사실 스코틀랜드 19세기는 참 복된 데였습니다. 왜냐하면 프리처치가 이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에서 이게 딱 디스럽션에 의해서 1843년에 분리되면서 이들이 정말 경건한 사람들로 구성된 그 교수진들에 의해서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주 정말 그 부흥도 일어나고 그래서 참 던디에서도 부흥이 일어나고 이렇게 막 맥쉐인에 의해서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게 다 친구들이었습니다. 경건한 도전을 서로가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보나르가 이제 그런 걸 하니까 맥쉐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 옛날에 이 맥체인의 이 얘기 듣고 제가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충격도 약간 받고 고민도 하게 됐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을 말할 때 그것을 듣는 자들이 그 내용으로 이게 제가 이렇게 마치 꾸짖고 나무라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었고 제 그런 것에 어조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되돌아봤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는 더 이런 것이 제게 강렬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십자가 주님을 볼 것이다라는 이런 논지가 강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했던 시절이 초기에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저한테 큰 도전이 됐는데요. 그러나 이제 심판, 형벌, 뭐 지옥 설교를 주요하게 말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두려움을 느껴서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경우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있지만 여기 책에서도 얘기하다시피 도덕적이고 자기 의에 찬 사람들은 의외로 이런 설교의 반응을 더디하게 합니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자기는 도덕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그들은 반응을 잘 안 한다는 거죠.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여기 이 책에서도 말을 하지만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맥체인과 이 앤드류 보나르가 말한 대로 그런 사람들은 지옥을 말하면서 이게 전하는 자로부터 따뜻함을 느끼기 전에는 오히려 이 사람들은 더 무장해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깨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응을 더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맥체인에 대한 것이 자료가 많지는 않은데요. 좀 한번 자료들을 좀 읽어보면 참 몸이 진짜 상할 정도로 29에 죽었습니다만은 정말 그렇게 영혼에 불탔던 사람이었거든요. 정말로 목양적이었습니다. 얼마나 목양적이었는데 말도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 성도들이 이미 설교도 하는데 올라가는데 이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올라가는 이 설교자를 보고 벌써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고 그렇게 감동을 했을까? 젊은 나이 29살밖에 안 된 사람에게 사실 상상이 안 가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얘기. 그거 좀 아주
짧은 정도라도 그 사람의 회고록이 상당히 굉장히 보나르가 두껍게 썼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짧은 거를 아주 번역을 했는데 그 두꺼운 것을 읽을 수 있으면 더 좋기도 하는데요. 아니면 좀 짧은 회고록이라도 뭐 맨날 북에서도 나오고 어디서 다른 데서도 나왔었는데 그런 거라서 읽어보시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부흥각역사에서 이게 그 누구와 함께 떠나는 여행 뭐 이런 거 있어요. 로이 존스의 함께 떠나는 여행 무슨 뭐 스펄전과 떠나는 이런 책들을 소책자로 몇 권 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는 그런 거 가지고 맥체인에 대한 그런 유적지 살았던 것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조그만 스토리가 거기 좀 실려 있어요. 그냥 그 맥체인에 대한 그 조그만 책을 한번 참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 보면 참 이 사람이 여기서 에딘버러에 있을 때, 그다음에 이 교회 가서 어떻게 부목사를 했을 때 어떻게 사는 짤막한 것이지만 감을 좀 잡을 수 있어요. 참 성실하게 목회를 했던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듯이 지금 지옥의 이 가혹함을 누그러뜨리지 않으면서 지옥에서 따뜻하게 말한다는 것. 이 사람이 이렇게 29살밖에 안 죽었는데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영혼들에 대해 그 젊은이들을 막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려고 하는 굉장한 노력을 하거든요. 굉장히 노력을 해요. 아주 막 별도의 모임을 만들어 그들을 불러서 막 성경도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런 목양적인 마음에서 나온 체험적인 결론을 가지고 앤드류 보나르에게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말한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 그런 지옥을 말할 때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 사람의 경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맥체인의 경험 세계를 한번 조금 이렇게 공감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그 따뜻함이라는 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근데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일단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설교자 자신의 마음이에요. 설교자 자신이 이 지옥이나 형벌을 말하는데도 진짜 이 영혼들을 향한 그 다음 스텝을 생각을 하면서 이 영혼들의 그 구원, 이 영혼에 대한 어떤 사랑이 나에게 있어야만이 이것을 말하면서도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무엇이 묻어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맥체인에 대한 이해를 제가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투사를 해봤을 때 근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설교자의 마음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내게 없으면 지옥에 대한 설교는 흥분하고 감정이입밖에 안 돼. 나무라고 꾸짖는 것밖에 안 돼. 이 따뜻함이 묻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보면은요. 성경 우리 에스겔에서도 얘기하지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단칼에 막 몇 번이면 끝내버리는데 그렇게 지독스럽잖아요. 하나님께서 악인의 멸망하는 걸 싫어하시는. 그리고 그게 에스겔이 잡혀가서도 이 얘기를 한 거니까 이 포로에 있는 그 잡혀간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실 정도니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 악인이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인 거죠. 심판을 그래서 그까지 경고를 하는 거죠. 그 주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는 악인이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끝까지 나타내신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까지 길게 경고하고 심판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한 두세 번 하면 돼요. 저도 뭐 한 세 번이 제가 맥시멈이거든요. 제 아내건 제 자식이건 진짜 세 번 참으면 제가 맞았다. 세 번 참았다 해놓고 제가 이제 어도가 높아지거든요. 못 참겠다는 거 제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어죠. 근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그걸 보이지 않습니까? 죄인에 대해서. 가늠한 여인 붙잡혔을 때도 그렇고 이 체리와 창기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끝까지 이게 거절해가지고 멸망할 이 예루살렘을 다 아시는 분으로서 예루살렘 볼 때 결국 우시잖아요. 그 나사로 울었던 거 다르다는 헬란 말이 다른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울음은 더 심한 울음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보고 울었다는 단어와 여기서 예루살렘 보고 울었다는 것은 더 심한 울음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이 그랬던 거죠. 그 멸망할 자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죠. 우리들이 만약에 예수님에게서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에게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이제 우리에게 배우게 되면 그 영혼의 멸망에 대해서 안타까워, 그 영혼의 형벌받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이 내게 이제 사랑과 연민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지금 이제 맥체인이 말한 것에 좀 근접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설교를 구조를 뭐 제가 한다고 할 때 그런 구조는 어떻게 갔느냐라고 저에게 물으셨는데, 뭐 제가 이제 회심 집회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많이 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모든 설교할 때 제가 이제 우리 성도 여기 온 사람들, 아니 이 교회는 왜 자꾸 죄에 대해서 얘기해? 처음 온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죄 자체를 얘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죄를 얘기하면서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항상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항상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죄라는 단어가 이렇게 다른 데서는 익숙치 않은데 자주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꼭 나오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 아주 생소해요. 왜 자꾸 죄를 얘기냐, 힘들어하고. 아주 우리 교회 어떤 성년부 자매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그룹에서. 나는 이 교회만 오면, 나는 우리 교회만 오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게 싫다. 나는 그렇게까지는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한다. 그러니까 막 나머지와 계속 싸워. 그래도 교회 안 나오겠다가 안 나왔다가 또 다시 나오고. 그 나오고도 면담을 신청해. 나오고 면담해가지고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미 다 들었는데 자기는 왜 자꾸 그래. 근데 지금 몇 개월이 흘렀는지 몰라요. 최근에 꺾였어요. 최근에 꺾였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이 이제 좀 자각이 된다고. 이게 쉽지가 않죠. 근데 제가 이 평상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것 이런 내용들을 다 어떤 구원을 말할 때는 같이 담아서 얘기하지만 특히 회심 집회 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을 사례를 가지고 이 질문에 간단하게 답을 하면은요. 지옥이든 심판이든 형벌이든 그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있게 되는 그 비참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비참함을 가지고 결국은 회개와 구원으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말할 때는, 지옥을 말할 때는 회개와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도구와 방편으로 쓰는 것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요. 그래서 그것 자체에 너무 많은 시간을 써서 그것만 기억하고 거기에만 머물게 하는 것은 제가 설교를 실패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용도 정도 안에서 이 실체를 명확하게 좀 밝혀주는 정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복이 참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지옥과 심판과 형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구조가 뭐 그렇습니다. 항상 일반적으로 회심 집회를 제가 하게 되면 구조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인간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 성도의 남편이 회심 집회만 와요. 아내 한 곡 한 부탁해서. 아내가 약속을 해다. 다른 건 그럼 내가 다 하지만 나하고 약속만 해달라. 회심 집회와 보험잔치만 좀 가달라 해가지고 그걸 동의를 했나 봐요. 그래서 남편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남편은 이제 반복해서 저한테 듣는 겁니다. 거의 똑같은 스트럭처를 설교를 듣는 거죠. 이제
캐톨릭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신앙생활은 안 합니다만은 이걸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제 스트럭처를 들으니까 이 사람은 익숙한 겁니다. 맨날 똑같은 비슷한 어떤 본문을 통해서도 비슷한 걸 말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항상 거기에 있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거기 오는데 그 사람이 항상 와요. 근데 저는 이 조건을 먼저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심판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것이기에서 피할 수가 없다는 것, 그런 인간 조건을 얘기하고, 그러나 그런 조건에서 구원 얻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제가 꼭 같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근거로서 그 그리스도의 구속을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대속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대속의 복됨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콜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 구원으로 나오십시오. 마지막 콜링을 전합니다. 제가 이 다섯 개를 지금 제가 말한 이 스트럭처가 거의 설교에 이제 회심 집회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본문을 하든 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스펄전이나 다 읽어보면 똑같습니다. 스펄전 설교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앞선 선배들 다 그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진리고, 그리고 이 하나 건너뛰면은 뭔가 이게 좀 사람이 자극이 더 이해가 좀 부족하다, 결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스트럭처가 다 들어가야 돼. 성도들이 이거 다 똑같은 설교 또 듣는다고 싫어할 것 같은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성도들이 여기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지금 현재 시제로 들어야 할 사람에게 또 이 복음에 꼭 필요한 걸 말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 성도들이 지난번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스트럭처한 거 다 알고 비슷한 거 똑같은 거 또 듣는 거 다 알 텐데, 여러분 목사 그렇게 그거 신경 쓰면 복음 못 전합니다. 우리 십자가 죽을 때까지 100만 번이라도 해야 돼요. 여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그거 의식할 것 없어요. 여전히 그 사실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